추운 날씨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대에 저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 전체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던 어떤 성도가 뭔가 가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내와 상의하고 1,000만 원 대신 500만 원만 드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죽일 일입니까? 그래도 500만 원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면, 예를 들자 하나님께서 어떤 매를 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여?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했던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짜 더 많은 것을 드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우리의 조금이라도 덜 헌신하려고 했던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만 죽었지만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돈에 더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요. 분명히 직분을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패를 받았잖아요. 이 문구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드렸던 패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으로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바나바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 괜히 시기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령을 속이고 헌금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위에서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고 합시다. 인명피해를 보면 그때 경각심을 갖잖아요. 어떤 많은 건설업계에서는 우리 이럴수록 더 한 번 더 점검해보자, 철저하게 감독하자,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자,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분명히 초대 교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위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 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였고 시련이었지만 또 달리 보면 다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적인 성장만을 우리는 추구해 왔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실이 없었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내실 있는 교회인가, 성장한 교회인가?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어떤 교회가 내실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그대로 둔 채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그릇에는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당연히 그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거기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고 먹을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초대교회 안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오늘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목사와 장로는 당회에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영성이 깊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신앙 상담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와 또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그들의 손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목사로서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만약에 제가 거룩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르게 교회 재정을 제가 훔치고 있다, 속이고 있다, 또 여러분 모르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제가 여러분 모르게 이성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고 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게 되니까 먼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목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이 일어나고 또 상담을 하면 성도들이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감히 함부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정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가짜 성도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부류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니 나이롱 신사들, 이런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를 다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특히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놀라기도 했지만 나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누구보다도 놀랐던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적당히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를 근성으로 다니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쓰다 남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눈치껏 그냥 헌신하는 척하면 안 되겠구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만 되는 거구나.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깨달았을까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설렁설렁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교회를 갔던 거죠.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다녔던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 나 같은 어중이 떠중이처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리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가 같은 성도, 그리고 쭉정이와 같은 성도들이 확연하게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진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깨달았냐면 그냥 헌금도 대충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헌신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으로 와서 이사를 와서 저희 아내랑 가장 많이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밤에 운전을 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아내하고 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인천의 길거리 모르겠습니다. 송도하고 청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시내를 쭉 돌아다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길거리에 가로등이 어둡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서울에 살 때는 도로가 전반적으로 좀 밝아요. 시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길거리에 상점들도 많고 길이 뭐 이렇게 차들도 많이 다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은 밝은데 인천 이쪽은 왜 이렇게 가로등이 어둡지? 실제로 보니까 가로등에 불빛이 몇 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가다가 보세요. 진짜 그래요. 특히 이 가재울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이 길목은요 더더욱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이 찻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밤거리에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새벽기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 정말 사고 없기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겨울철 되면 우리가 좀 옷을 입을 때 좀 어두운 색깔을 많이 입잖아요. 검정색 계열.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검정색 계열 옷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밝은 색 옷을 입고 저녁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여서 사고 날까봐 걱정돼요, 전 사실. 그리고 혹시 이제 배낭 메고 교회 오실 때 뭐 백이라도 들고 오신 분은 거기다 야광 불빛이라도 붙이세요. 괜히 좀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천천히 가거든요. 우리 교인들 한 분이라도 지나가는데 좀, 그리고 가능하면 누가 지나가면 조금 피해서 좀 그렇게 지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 같겠습니까? 큰 차들도 많이 다니는데 진짜 위험한 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또 그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밤 운전하다가 내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몇 번 있었어요. 언제 내가 헤드라이트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느냐면, 뭐 요즘 자동으로 켜놓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옛날엔 그런 차가 아니었잖아요. 주로 도로 불빛이 밝으면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도 그냥 밝은 줄 알고 그냥 가는 경우 있어요. 내가 켰는 줄 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내 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어두운 길을 혼자 가게 될 때, 좁은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켰는 줄 아는데 그동안 끄고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확인이 돼요. 이거를 우리 신앙에 맞추어 볼까요?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열심히 찬양 안 불러도 내 차에 불빛이 꺼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묻혀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나의 찬양, 언제 나의 기도가 영성이 좋았든지 나빴는지 보여지느냐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꺼져 있을 때,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갈 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어중중하게 했는지 그때서야 확인이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었나? 내 믿음이 이렇게 약했나? 그걸 언제 확인하느냐? 내가 고난의 때 확인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보니까 내가 형편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나?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걸 그때서야 확인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남의 등에 엎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제발로 그러셔야 돼요. 평소에는 부인 따라 교회에 왔고 평소에는 지인 따라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발로 걷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남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정말 버거운 시간이죠. 시간도 안 가는 것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비상이 걸렸어요. 자신의 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반대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끝에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칭송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송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칭찬했을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인품이 드러나고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움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아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책 끼고 열심히 교회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여러분의 아파트 이웃 주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 아무개는 보정수표와 같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같아.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걸 보면요,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수시로도 말했지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백성이 칭송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될 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진대요. 여러분,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평소에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가짜들은요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무서워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죽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어떡해? 하고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 중에 야, 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해서 한 30명이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7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성도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가짜가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뺄셈을 통하여서 덧셈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겉으로 보면 가짜들이 빠져나갔잖아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겉으로 보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알고과 같은 진짜들이 이제 딱 남아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한 명씩 전도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교회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을 통하여 덧셈 공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헌신된 사람들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물갈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교회 안에 질적인 성장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이 양적인 성장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막 갑자기 부흥하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숫자가 막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뭘 걱정하냐면 근데 이 안에 알고는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걸 걱정해요, 목사님들은. 저도 그런 교회 있어 봤잖아요. 그런 교회는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빨리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선목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먼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양적 부흥도 주세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냥 읽으면 이게 능동태로 보여지잖아요. 능동태로 그냥 해석하면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BPP, 주어 동사 BPP,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셔서 내가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내가 교회로 나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확한 원어로 읽으면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나오도록 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래서 거룩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선목교회 같은 경우, 교회 위치가 너무 좀 안 좋은 곳에 있다. 처음에 뭐 교회를 여기다가 건물 지었을 때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마을과 조금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거리가 있어서 참 매번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가 나오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교회의 위치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면 성도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시골에 있잖아요. 농어촌에 그냥 주위에 마을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거기 논두렁을 막 한참 가는데 교회만 뜰렁이 하나 있어. 근데 부지는 넓어. 근데 매주일마다 차량들이 막 그리 안쪽으로 들어가. 알고 봤더니 소문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맛집 찾아가잖아요. 산골에 저런 곳에 말고 사람들이 찾아올까? 요즘은 다 차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과거 같으면 그거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아무 데나 밥 먹고 말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목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선목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선목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입소문 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요, 우리 선목교회가 좋은 교회구나라고 듣고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시너지로, 야, 나 선목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나 선목교회 이야기 들어봤어.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선목교회가 이제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를 좀 비교해 봤어요. 작년에도 몇 분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등록하신 분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 중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서관석 성도님. 그분만 학습받고 세례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왔다가 떠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다들. 그런데 올해는 현재 11명이 등록하셨어요. 그래 매달 한 명꼴로 등록하신 거죠. 또 다음 주 되면 또 한 명이 더 등록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김용일 성도님,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요양원에다가 모셔 놓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거의 10명은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 이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것이 또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목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선목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선목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이 좋은 소문으로 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14절의 말씀 다시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목교회에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평소 많은 의사를 만남으로 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의사를 만나면서 돈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붐벼 있는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저 누구누구에 이렇게 말하기가 참 본인도 부끄러웠던지 스스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마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베드로의 이렇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마치 옷자락을 만지면 병 낫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16절 끝에 보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고 나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다 나았을까? 우린 자꾸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해?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지. 우린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관심 두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관심을 두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그들이 병 나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란 말이에요. 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했느냐면, 화면에 보시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화면 좀, 그 청년 바보 의사,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참 의사로 살았던 33살까지 살다가 그분이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증후성 출혈열에 의해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데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은 이분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이기섭이라는 어떤 작가가 이분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모은 거예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 의사 이름이 뭐냐면 안수현 씨인데, 안수현 의사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 나에게는 이 의사 안수현 씨가 이런 것을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격려를 해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감동적인 어떤 책이 있죠. 근데 그 환자와 이렇게 의술로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 책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책을 선물로 주고,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찬양 테이프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의사가 1년에 150만 원치의 선물을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큰 선물도 아닙니다. 작은 책 하나 선물, 어떤 경우는 찬양 테이프 선물,
이런 식으로 매년 자그마한 선물을 그 병동에 갈 때마다 환우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병원 앞에 구두방에 할아버지, 그 병원 옆에 앞에 어떤 구두방 집이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도 이 의사한테 사랑을 받았고, 또 병원 세탁부에서 일하는 어떤 아주머니도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렇게 슬퍼하더란 거예요. 나도 이 의사 선생님 통해서 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란 거예요. 사실 이분은 정말 작은 사랑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수연 장학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이 팔려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모아서 2010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안수연 씨의 그림자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림자 스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병 나았다,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안수연 의사처럼 작은 사랑, 관심,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안수연 씨와 같은 그런 사랑의 섬김의 그림자들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의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를 스쳐만 지나가도 병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손잡아주는 그 따스한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단단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이 되어야 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을 주세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단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풀지 못한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치유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적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선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선목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목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